어느 교회에 한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출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부는 언제나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성찬에 참여할 때도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순간에도 남편이 떡과 포도주를 부인의 입에 직접 넣어 주었습니다. 교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부의 행동을 보면서 민망해하고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꾸만 이런 얘기를 듣는 목사님도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 남편이 먼저 자신들의 부부의 사정을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부는 둘 다 시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아내는 눈이 거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부부가 성찬식에서조차 손을 잡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성찬의 떡과 잔을 남편이 직접 먹여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오히려 이러한 부부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편견,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편견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얼마나 정말 무서운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독일의 나치, 그들은 편견을 가지고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는 작은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해가 아니라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게 될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야말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실제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이 무엇일까요? 훌륭한 학생은 금방 알아채죠.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성찬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중요한 예식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은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형식을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형식을 많이 없애신 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 만드신 예식이 있는데, 꼭 하나 행하라고 하신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찬식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앉히시고 직접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기념하라, 그죠?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나누어 먹은 이 떡이 또는 이 포도주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항상 그냥 이렇게 먹는
음식이 바로 이 떡과 포도주인데, 그 음식을 나눌 때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이제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세요. 사실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그 유명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신 그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잠깐 제자들과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나타나실 때 이 사람들이 너무 반가우니까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육적으로 이 떡을 먹고 나니까요, 예수님께서 또 뭘 주시지 않나라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 되십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어떠한 믿음의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인 이유는요,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도 복되고 또 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 살을 먹느냐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또 말을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제는요 더 나아가서 피도 마셔야 된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조선시대 때죠, 성찬을 행하는 이 소리를 몰래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찬을 행하면 그 행하는 소리를 훔쳐서 듣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집단이라, 이런 괴소문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찢기는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찬은 실제로 참으로 신비로운 의식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먹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인가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은 반드시 사제들이 진행하고 사제들이 성찬에 쓰일 떡과 포도주를 놓고 그 위에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그 떡과 포도주는 외적으로는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채설이라고 얘기해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당시에 실제로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이 생겨서, 왜냐하면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성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면 이것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이 사제들이 이 성찬을 떼어주는데, 이 음식을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데 분명분자를 하는 가운데서 이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받을 때 실수로 이 떡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이 잔을 엎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사제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 떡은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그 잔에 담긴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됐는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이죠. 심지어 어느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바뀐 그 포도주, 이 포도주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남기면 안 돼요.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제들이 그걸 다 남긴 걸 마셔가지고 사제들 중에 실제 알코올 중독자도 생길 정도, 이런 일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참 이 이야기들을 들어오면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떡과 포도주가 그 순간에 살과 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화채설이 그 떡과 포도주를 마치 영적인 성물이 되는 것처럼 섬김으로써 이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마틴 루터는, 이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 그 빵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살과 피도 공존하는 것이다. 좀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죠.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라는 사람은요, 이 카톨릭의 화채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드린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공제설도 사실 카톨릭적인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소위 상징설, 기념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상징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나의 살이라 피라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저 떡과 포도주이지 그것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는 성찬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미약하죠. 약해요. 존 칼빈, 우리가 따르는 장로교에서 따르는 존 칼빈은 이 모든 성찬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할 때에 로마 카톨릭처럼 물리적으로 실제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쯔빙글리가 말한 것처럼 단지 상징이나 기념은 아니고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성찬 가운데 대할 때 그것이 특별히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먹게 될 때, 우리가 먹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몸속에 그것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들어간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식이에요.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바라보고 야, 이 음식 참 맛있게 생겼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임하고 성찬을 대하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음식으로서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치 만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입안에 넣는 순간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 은혜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 영적인 가운데, 영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께는 특별히 신청을 받아서 일본에 우리 성찬 키트를 좀 보내드렸어요. 1인이 다 쓸 수 있는, 각자 드실 수 있는 빵과 포도주를 담아서 포장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먹는 것이고, 성찬은 체험하는 것이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먹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례 중에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세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말씀할 때 이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그대로인데요,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그냥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영혼이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성찬은요, 이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그 살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직접 만지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될 텐데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즉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그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자녀들에게 그 십자가를 전하고, 형제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받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받은 그 십자가, 여러분을 위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